소피 좀 보고 오마. 지범 스님.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와서 물었다. 스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소피 좀 보고 오마. 이런 사소한 일도 이 늙은 중이 직접 해야 하는구나. 자신의 공부는 아무리 스승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주 스님은 그대가 물을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답할 것도 아니다. 라고 자주 언급했다. 수행은 거창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이하학적이고 일상적 선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나 학문도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일로부터 시작된다. 경허선사가 속가 형에 절인 천장암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 때의 일이다. 선사 어머니께 그냥 계시지 말고 연불이든 참선이든 어떠한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했다. 이때 어머니는 내 아들이 둘이나 스님인데 내가 안 해도 나는 제도가 되겠지라고 답한다. 다음 날 아침 경허 스님은 어머니와 겸상을 받고 나서 제가 어머니 목까지 다 먹을 테니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어머니는 곧 배가 부를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자신의 업은 부처님도 제도해 주지 못한다. 자신이 직접 기도, 수행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닦아 나가야 한다. 더욱이 깨달음 그 자체는 스스로가 터득하는 것이지 스승이나 도반이 일러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한 줄의 경이라도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휴지와 다름없는 것이다. 끝으로 동산 양계화상의 오도송을 소개한다. 절대 밖을 향해서 찾으려 하지 말라. 자기와는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은 주지로 살면서도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있으면 외부에서의 공양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대중처소가 극락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어진 사람에게 길을 열고 물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씻어준다. 맑은 경새 소리 어디서 들려오는가? 작은 암자는 숲속에 가려 있겠지. 설담 스님의 시 방부용암. 부용암을 찾아가는 설담 스님의 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만행길에서 체득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산과 물이 내어놓은 길을 따라 무심히 걷고 있을 터다. 선어록에서 보듯 오도기연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일어난다. 밥을 짓다가도 기왓장 깨지는 소리에도 날아가는 드롤이 때를 보는 순간에도 확철대오한다. 가만 보면 깨닫기 직전에 스승의 일갈이 있었다. 하여 중국 당송시대의 선사들은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법거량을 나누려 만행길에 올랐다. 한국의 운수납자도 해제와 함께 이문의 걸음을 뗀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 자연스레 절에 들었고 주지 스님은 미소로 맞으며 방을 내어주었다. 선객이 다시 길을 나설 때면 어느 절에 가면 큰 스님 계시다는 정보와 함께 그 절에 닿을 때까지 쓸 최소한의 엽이라도 챙겨주었다. 운수납자라고 해도 도시에 들어서면 다소 막막하다. 도심 사찰포교당의 건축 구조상 선객이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서울 상도동 보문사를 떠올리곤 한다. 선객 시봉을 극진히 한다고 소문난 지범 스님이 주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문사 주지를 맡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 해 평균 150여 명의 선객을 품었다. 1978년 부친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 직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더니 형님도 병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번민으로 긴 겨울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는 서울에서 광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창 선운사의 한 암자에서 만난 노장 스님이 전한 얘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너는 출가해야 한다. 나주 다보사에 우화 스님이 계신다. 가보라. 천진도인으로 불린 우화 스님은 덕숭문중의 운봉성수 스님 제자다.
노장 스님에게 출가 이야기를 듣고는 2달 동안 암자에 머물렀는데 마음이 참 편했었다. 광주 버스터미널에 내려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 망설이던 중 함께 있는 2 스님을 만났다. 한 분은 서울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을 수행한 원공 스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우화 스님의 성자 정진 스님이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정진 스님은 큰 스님은 입적에 들었으니 서산사로 가보라고 권했다. 곡성 서산사, 울진 수진사 등에서 행자 시절을 보낸 후 범어사에서 삼위계를 받았다. 은사 인연은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정진 스님과 맺었다. 출가 후 처음으로 어머님을 선은사 도소람에서 마주했다.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기왕 출가했으면 서산대사 같은 도인이 되어달라고 하시며 3만 원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후 1985년 해인사 선언에서 여름 안거를 보낼 때 작은 누님과 매형, 어머님이 함께 찾아오셨으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25년 후 어머님의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잠시 들러 반야심경을 톡송했습니다. 명성 높은 스님은 못 되어도 그 스님 공부하다가 좌복 위에서 죽었다는 소리는 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진에만 몰두하다 보니 나는 수행자라는 상이 생겼는데 칠불사에서 거뒀다. 선방 수자 스님들이 칠불사가 사람 만들었다고 했을 정도다. 칠불사 선언에서 저는 하루 일종씩 12시간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정진 후나 저녁 방선 때면 거의 모든 대중이 법당이나 문수전에서 절을 했습니다. 달빛 좋은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절을 하고는 선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이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수자 스님들이 탑처럼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나만 애써가며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침묵 속 치열함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새로운 신심이 솟았습니다. 자비심도 자연스레 차올랐을 터다. 사람 만들었다는 말은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났음을 뜻할 터다.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이 개원하자 곧바로 걸음했더랬다. 선친의 묘에 절을 올리며 이별을 고하고 어머님 집 앞에서도 삼배를 올렸다. 이번에 끝내지 못하면 죽으리라는 당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세속 나이 40에 가까워졌던 때입니다. 공부 신용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습니다. 면도기로 눈썹을 밀고 좌복에 앉았습니다. 2달 동안 애를 쓰니 엉덩이가 헐고헐어 진물이 나더니 급기야 피와 진물이 방석에 덕지덕지 붙었다. 코피 또한 마를 날이 없었다. 날은 무더웠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자살 충동까지 일었다. 앉는 걸 포기하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개미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버거웠는지 바닥으로 자꾸 떨어졌습니다. 석양빛이 무문관 안으로 새어 들어올 즈음에 개미들은 그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미물도 해내는데 장부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나. 다시 화두를 들었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자비심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지범 스님은 불보살님을 그리며 매일 1000배를 올렸다. 화두가 다시 성성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엉덩이에 진물도 아물고 코피도 멈췄다.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환희가 절로 났다. 죽으러 간 지범 스님을 무문관은 생생하게 살려보냈다. 은사 정진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보문사 주지를 맡았는데 결제철이면 선원으로 돌아갔다. 선지식과 도반이 늘 그리웠습니다. 도시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2005년 봄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주지로서 살아온 삶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불자들이라도 정진 중에는 일주문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고 대중들의 라면 공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를 가장 소홀히 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선원의 방부를 드렸다. 보문사는 운수납자들의 쉼터를 자청했다. 예로부터 주지는 절 살림이 어려워도 성객에게는 성의를 다했습니다. 일례로 10명의 대중이 사는 절에 한 성객이 들면 10명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서는 밥 한 그릇을 더 만들어 공양케 했습니다. 십시일반의 유래입니다. 떠나는 성객에게는 다음 절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집신 한 짝 값을 주었습니다. 서너록의 집신값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헛된 행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문사 역할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쉼터라기보다는 휴식터입니다. 나무 아래 앉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휴식 공간입니다. 80여 명의 불자들이 산이 되어 정진하고 있다. 보문사는 운수납자들의 휴식터만은 아니었다. 주지 취임 직후부터 제가 불자들을 위해 참선법회와 철야정진, 자유정진 등의 다양한 법석을 제공했다. 선지식 친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로라 하는 선사 초청 법회도 열어왔다. 그러나 낡은 시설과 선방 부재로 주방이나 거실 등에서 정진해야 했다. 선객들 또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다. 제가자가 함께 머무르며 정진할 수 있는 선원을 늘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보문사 사무장은 물론 도반들도 도심 선언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8년 동안거를 맞이해 화엄사 선등 선언의 입방에서는 선언을 지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놓고 100일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방선 후엔 각황전으로 내려가 아침 저녁으로 500배씩 하루 1000배를 올렸습니다. 회양을 이틀 앞둔 날 새벽 각황전 바닥에 쓰러졌다. 아니 잠시 꿈을 꾼 것일 수도 있다.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범수자. 선언 불사를 하시게. 동안거 해제 후인 2019년 5월 5일 1차 선언 불사 1029일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말 코로나19가 급습했다. 누가 보아도 보문선언 불사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범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원력과 신심 있는 곳에 반야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러기에 난관은 있겠으나 결국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22년 10월 보문선언이 문을 열었다. 지범 스님은 정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다. 제방선언에서 정진하던 지범 스님은 2001년부터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를 맡았다. 안것 때는 선언에서 정진한다. 제34회 대한불교조 개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선언 일기가 있다.